이게 이르러 가로되 이게 이제 아론에게 이르러 이제 가로되 한 거죠. 이제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이제 미국의 그 딥스애들이 섬기는 건 이제 몰렉이죠, 몰렉. 몰렉의 신들을 섬기는 거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 원론주의자들이 섬기는 게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몰렉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이제. 인신공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어린애를 바치는 게 신라 시대 때 어디서 바치냐면 그 에밀레종 들어갈 때 있죠.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지. 그게 이제 어린애를 바치는데 마치 이게 구국의 한 표상으로 돼 있잖아. 무슨 신라를 지키는데 어린애를 갖다 삶아가지고 거기다 넣냐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에밀레 종소리가 뭐 애절하게 울린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미화되잖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땡중들이 있는 그것도 저기 신성한 절간에 그 종인데 그걸 어린애를 삶아가지고 그냥 넣은 거야. 에밀레 종이. 문제 심각한 거죠, 그거. 알지 못하니까 다른 행동이 나가는 거지. 이게 구국의 일 아니야, 그것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몰래의 신에게 바치는 거라고, 이게. 성경이 다 성경을 잘못 내려가지고 바알 신에게 바치고 이게 다. 이 모세, 앱스타인도 파일 보면 맨 몰래의 신과 바알에게 바치는 거야, 다. 그냥 보니까.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더딤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 더딤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냐면은, 부끄러워하다, 수욕을 당하다, 수치를 당하다, 욕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가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내가 그래서 이게 사람은 수치를 당해야만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삶의 비상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사를 보면은 이 수치를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를 갖다가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개인사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모략하고 뭐 헐뜯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지, 이제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내 이제 일기장에다가 어떻게 적었냐면 어젯밤에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기쁨이란 게 있고 행복이란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배피플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건가? 백가이를 만나고 뭐 배드워먼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또 깨달음이 있고 그런 사람을 갖다 붙이면은 깨달음이란 게 있고 성찰이란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아주 길게 보면 아주 길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쁜 사람을 갖다 붙이면은 이제 어떤 깨달음이란 게 있는 거고 성찰이란 게 있는 거고 그거를 알기까지는 내 안에서 이게 올라와 줘야 된다고. 이거 허다한 무리가 이게 하헬이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회중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7천의 회중이 올라와 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이 허다한 무리가 내 안에서 올라와 줘야만 그거를 순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이게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주어 전환 능력이랑 의미 전환 능력, 상황 전환 능력, 이게 이제 내가 일기장에 자주 적는 단어예요. 이게 상황 전환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다윗 선친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쫓겨갈 때 수많은 조소와 이런 걸 듣거든. 그때 저들이 나에게 보이는 조소와 수치를 보이는 이런 순간들이 내일의 기쁨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축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의미 전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좌세포가 올라와 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좌세포가 올라와 주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수치와 모함이나 이런 걸 당하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요 해중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 백성이 모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 해중이란 게 뭐 이게 우리가 인생이 이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이제 그 인생의 과정을 밟아야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인생이 60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대부분 뭐 50대까지는 많이 모여가지고 뭐 갈비집에 가가지고 뭐 약주 겉들이면서 많이 삼사 모여가지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뭐 가치관 얘기도 하고 또 집안 얘기도 하지만 60이 넘어가면 다 떨어져 나간다고. 다 떨어져 나갈 때 내 안에서 바르게 굴러가지 않는 7천의 회중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올라와 준다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게 75변곡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82변곡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나이에서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여기서의 회중이란 건 뭐냐면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많은 친구가 필요치는 않아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거지. 내가 얘기하는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거듭 태어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건이 무조건 뭐 이렇게 막 사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거듭해서 태어나는 이 시대의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회중이란 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남은 회중이어야 돼요. 이걸 정치하는 집단들처럼 인위적으로 뭐 편가르고 이합 집산하고 이런 회중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어느 방향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밀착해서 부족하나마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회중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서나 밖에서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은 많은 사람이 필요치가 않아요. 근데 안에서 올라오는 허다한 무리는 바르게 굴복하지 않는 7천의 무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출애굽기 이제 32장 1절 빠이아르 하얌 키보세 모세가 더딤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레레드 이렇게 들어와요. 더딤을 보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모세가 지금 더딤을 보고 이 백성이 모여 아론에게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론이 그들이 가로되 그에게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아론이지 이제 여기서 3인칭 단수 요거는 아론이죠. 아론에게 가로되 일어나 신들을 이제 신들이죠. 여기 복수니까 여기서 복수니까 2에서 복수니까 여기 자꾸 이제 단수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현대 신학계에서 장음 복수는 단수다라고 이제 낮춰시켜 놓는 거지. 왜냐면 모든 어학의 기본은 복수는 복수로 받고 여성은 여성으로 받고 남성은 남성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신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지금 이게 아론에게 명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가는 게 희제 이 진실로 여기서 이제 남방을 매겨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사람 곧 모세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가야죠. 이 문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안 내려오고 있거든.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안 내려오고 있느냐 이제 자꾸 이제 불안감이 쌓이는 거야. 이제 지도자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눈앞에서 대중은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사람들 말대로 대중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세운 게 이제 사울이라는 얘기지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남부 셈족은 그 당시 남부 셈족의 땅을 이제 점령하고 점령하고 이제 농경 사회였으니까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했다고요. 정부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정부가 없으면은 그 당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그래서 이제 결국 눈에 보이는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사울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키봇이 들어갈 때 이게 더디물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 이게 보시 들어오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이제 보쉬를 찾아야 돼요. 이제 사전에서는 이거를 찾아요. 이제 보쉬. 예. 부끄러워하다, 수욕을 당하다, 수치를 당하다, 욕되게 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디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이제 이사야 24장 33절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네 이름은 여부스니까 이제 밝고 다진 그 존재 가치가 예루살렘인데 이 시온산은 이제 시온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기드론 시냇가에다가 다 우상을 아파르를 만들어서 버리고 시온산에 올라갔으니까 시온산은 뭐냐면 구별된 생각의 산이죠 이제 이게 그렇게 시온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여부스다. 이제 밝고 다지고 다진 그 존재 가치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제 지혜가 충만한 자켄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지금. 원래부터 영광을 나타냈는데 자켄이 되면은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지금. 예레미야 2장 36절. 여기 전에 거는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이게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이게 심하다고. 이게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지금. 그거는 왜냐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다. 그래서 귀신 들린 영인 거죠. 귀신 들린 영. 예레미야 2장 36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그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이 침략사를 갖다 붙인다는 얘기는 목적은 성찰에 있다고요. 목적은 성찰에 있고 깨닫게 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다. 깨닫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느바임 족속이 그러니까 때리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느바임 느파임 족속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개인의 만남에서도 이제 좋은 사람은 이제 행복과 기쁨을 주는데 나쁜 사람은 이제 깨달음과 성찰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나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과 성찰을 얻기까지는 약간의 진동과 상처가 온다는 거지. 이게 이제 석연찮은 면인데 인생에서 좀 약간 석연찮은 면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이제 90으로 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굳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요즘에 와서는.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주지만 나쁜 사람은 이제 깨달음과 성찰을 가져다 준다. 근데 여기 나쁜 사람 저 사람을 왜 갖다 붙였을까는 결국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지 안단 말이지 이제. 그 약간의 시차에서 오는 그 마음판의 지진이라든가 약간의 그 뭐 존재의 가벼움 같은 게 존재하겠지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것도 다 이제 개인의 만남에서 이제 다 주어지는 거고. 어떤 우리가 제국주의 침략이라든가 국가가 어떤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어떤 제국주의의 바운드 그 밑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면이 부실하다는 얘기라고요. 이제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그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근데 이제 회전 능력이 빨라야 되겠지.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이제 수많은 이제 침략사 속에서 다져진 어떻게 보면 실증사 속에서 진정한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인데. 수많은 침략을 받아내면서도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반도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진정한 예루살렘인데 내가 보기에 밝고 다져가지고 남아있는 뭐 함석훈이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뭐 이민족에게 짓밟히고 저민족에게 짓밟힌 그래서 이제 창녀로 비유하는데 내 거리에 있는 창녀로 비유해요. 이제 함석훈이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뭐 단일 민족은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 양반 특이의 문장이 나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가서는 내면의 성찰을 위한 것이고 다지고 다진 여부수로 끌어올리기 위함이고 진정한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장로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51절에서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수치를 당해야만 된다는 거지. 아버지는 수치를 당해야만. 과거의 사라와 하갈 관계에서는 멸시하는 그거로 인해서 드러났지만은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이게 국가 단위로 들어가면서 이제 제국주의 침략이 들어가고 어떤 누가 바운드를 뭐 직장 상사가 나를 바운드를 가하는 이런 모든 노력도 다 나를 마감시키기 위함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이제 진정한 참나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은 수치를 당해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삶의 비상구를 발견할 수가 있다. 내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사람은 혼자일 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만남이 이제 소활당으로 가는데 만남이 적어지는데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참나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은 고독은 잠시 잊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다는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해서 사람은 홀로 강해야 되고 이게 어떤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빼테라 야빠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야 24장 4절에서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다 이런 식이야. 구약사는 어느 나라의 침략을 갖다 붙여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아버지의 근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노정이에요. 다 이게. 이사야 24장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이 보장이란 단어가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이제 보증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전 찾으면 바다의 보장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부모가 자식을 뭐 5명 키우고 10명을 자식을 키워도 이 10자식이 한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사야 23장 4절에서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그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할 때 이 보장이 보증 쓴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어려움이 없어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이게 보장인데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요 문장을 읽을 때 이제 지난 날에 이렇게 잠깐 스쳐갔는데 내가 누구를 뭐 가르치고 누구를 이끌어 올리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로 가는 거예요. 이제 허무한 거지. 그것도 다. 그게 뭐 형태상으로는 누굴 가르치고 뭐 이끌어 올리는 뭐 그런 일련의 노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허무한 거다. 그것조차도 허무한 거고 결국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내 자신의 경작에 있다. 성찰에 있다. 궁극의 목표는 그거다. 10,000명을 치든 뭐 내 자신의 한 명을 내 자신이 뭐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갔든 궁극의 목표는 똑같다. 궁극의 목표는 똑같다. 개인의 성찰로 끝난다. 개인의 성찰을 다 나머지는 과정이다 이거지. 이제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주를 바라는데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현실적인 신앙은
주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바라는 거에 합당한 인물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수치가 오는 거죠, 이게 수치라는 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는 자는 그와 상응한 인물이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144키빗으로 그 과정 속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제일 존재자가, 수치를 당하는 그 당사자가 이게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고 나를 깨닫게 해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치가 아닌 거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 19절에서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 환난이라는 게 만약에 이 불황이나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은 물건값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그게 오는데, 부동산도 그렇고 정부가 세금을 막 때리면은 뭐 노인네들은 더 오겠죠. 이제 노인네들은 정말 뭐 요 집에 똑똑한 한 채로 살게끔 됐는데 이건 뭐 막 그냥 보유세 올리고 막 그냥 막 상속세 올려버리니까 탈출구도 없어. 근데 이제 막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풍조감이란 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이제 이 풍조감이란 건 저기서 나온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담배 가격을 올려. 간접세 포함해서 갑자기 담배 가격이 막 5천원으로 점프하고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100%가 점프할 때가 있었어요. 2,000원에서 3,000원. 그럴 때가 있었다고. 간접세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지 풍족해진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거든, 그 단계가. 술값 올리면은 술을 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부의 정책에 반할 수는 없잖아. 이 육신을 가진 상황에 살면서. 그러면 정부의 정책에 반할 수는 없는데 그 세금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금을 이겨내고 나는 풍조감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홀로 거해야 돼. 홀로 거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거하면서 욕망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수밖에 없다고. 이게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베테랑의 약발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욕망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 욕망을 줄이는 방법은 사도 바울 말씀대로 나 욕망 줄이려고 그러는데 안 돼. 육신에 속하여. 원한 대로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 술 먹고 싶은 마음,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거 다 끊어진다. 술, 담배 따라 들어왔던 거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지금 있는 것에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풍조감을 얻게 된다 이거지. 물론 이제 막 치고 나가가지고 막 더 뭐 자본을 증식시키고 막 이런 일련의 노력이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일단 분모적으로 볼 때는 그 자신의 풍조감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홀로 거하고 욕망을 비우고 이 모든 이런 일련의 노력은 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오직 말씀으로만 이뤘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베드로 선친 말씀대로.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그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 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뭘 하려고 자꾸 그러잖아. 자꾸. 김병현이의 삶을 내가 요 근래 유튜브를 보니까 12번을 그 일반 사업을 하다가 다운사이징이 됐더구만. 와이프한테 의논도 안 하고 계속 벌려나가는데, 김병현이가 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의논을 해야지. 그런 거는 이제 와이프한테 의논을 하면서 와이프가 어느 정도는 바지가랑이를 뒤에서 잡아당겨 줘야 된다고, 만유인력으로. 그래야지 만유반발력이 치고 나가면서 만유인력이 잡아당겨주면서 이게 균형이 잡히면서 평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김병현이가 이제 야구 선수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분이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사업이란 게 굉장히 어렵거든. 이게 굉장히 어렵고 정부의 정책과도 싸워야 되고 또 소비자의 니즈를 또 맞춰야 되고 욕구와 바램을 또 맞춰야 되고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재무제표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경제 동향도 살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게 사업인데 이게 과거에 그냥 뭐 5일 만에 한번 자동적으로 등판하고 그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제 카헬은 뭐냐면 공동으로 일제히 동시에 그러니까 이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제어해 줘야 된다. 이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비워야 되는데 방법은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 민수기 16장 42절 요 카헬은 요 해중인데 요 해중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올바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바깥의 친구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지혜의 백성들은 올라와 줘야 된다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되냐? 밖에 있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처럼 뭐 생일날 막 100명이 넘게 찾아와 항상 막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은 왜 밖에 거는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밑으로 하향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뭐냐면 바깥으로는 거듭 태어나는 사람 몇몇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안으로는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허다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는 이 허다한 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안으로는 거꾸로. 그래서 민수기 16장 42절에서 이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중이 모인다는 얘기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은 제대로 역사적으로 제대로 선한 일이 없어요. 내가 볼 때 혁명은 딱 한 분이 일으킨 거야. 갈보리에서 2025년도 전에 한 분이 딱 일으키고 나머지의 그 뭐 볼셰비키니 뭐 불란서 대혁명이니 뭐 이런 거 다 가짜다. 다 가짜고 이 세상 역사가 저기 무덤가에 분칠해 놓은 거고 그거는 진정한 혁명은 2020년도 6년도 전에 갈보리 혁명 하나뿐이 없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그분이 스승께서 다 이루셨는데 뭘 또 오냐. 난 굉장히 그런 거 믿는 사람도 이상해. 혁명이란 거는 실패했을 때 다시 하려고 오는 거예요. 성공 다 이뤘는데 뭘 또 오냐. 민수기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중이 뭐 지금 항상 각자의 삶 속에 와 있다 이거지. 와 있다. 삶 속에 아주 끈끈하게 접근해 계신 게 예수님이신데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안에 회중이 없기 때문에 안이 부실하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지. 자꾸. 그리고 자꾸 이제 어떤 시끄러운 자리를 찾는 거야. 자꾸 모여 있는 자리를 찾고. 거기서 뭐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오겠냐 이거지. 민수기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중이 모여 할 때 모여. 민수기 16장 42절. 민수기 1장 18절.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해서 구별하고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이제 뜨는 거예요. 이제 그 궁창 아래 물이란 건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을 담은 그릇이죠.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 뜨니까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둘째 날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온 회중을 모으니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민수기 1장 18절에서 이게 2월 1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지금 2월 1일이라는 게 빼에하드
이게 이제 빼에하드 그 다음에 라호데시 월이죠 월 호데시 이 월이죠 월 2월 1일에 이게 1일이죠 이게 1일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치사 인이고 2월 1일에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그 라호데시 그 다음에 그 2월 1일이니까 이 2가 뭐냐면 하쉐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쉐니 둘째 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쉐니 2월 이게 2월 월이죠 이게 월이죠 2월 1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2월 1일이라는 게 애 안에다 들어가 있는 거지. 태초에 할 때 그거 애니까 불분리전 치사니까요. 2월 1일이 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이게 자기 계통을 말하며 이게 자기 계통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자기 계통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빠이 투 야레드란 말이죠. 이게 빠이 투 야레드. 그들 자신이 타고난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족보라고 이게 육신적으로 들어가면 족보라고 이게 지금. 자기 계통을 말하며 야레드란 말이죠. 야레드 이게 야레드 이게. 자기들의 계통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2월 1일이라는 거는 이제 에하드 라호데시 하쉔인데 2월 1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 하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소생됐는데 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뜻 아니에요 지금 이게. 1일이 뭐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이 뭐다? 2월 할 때 2란 말이죠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됐는데 이게 1일의 애라는 이거지.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삶의 애라는 거지.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2월 1일에 자기 계통을 말하며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걸 자기 계통이라고 그랬다. 자기 계통이라고 그랬다. 민수기 1장 18절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9장 6절에서 이게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아주 장엄하게 이제 그 147년의 공력을 설파하는데 이게 장엄한 순간이죠 정말 이 순간이 49장 6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우리 이거 많이 했죠.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옛날 성경은 이제 참회하지 말지어다 한자로 들어와가지고 참회하지 말지어다 또는 참여하지 말지어다. 요 성경에는 이제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회가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요런 단어들을 바꿔 나가려면 영의 세계에 접근하는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갈수록 멀어진다고. 이게 성경을 왜 자꾸 편찬하겠어요?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자꾸 이 돈 때문에 자꾸 성경을 바꿔나가는데, 바꿔나갈 때마다 태초에서 멀어져 가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옛날 성경은 참여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위가 뭐냐면, 루벤이 잘 듣고 분별한 기력의 시작에 잘 듣고 연합한 자가 이제 이게 뭐 잔해하는 기계가 돼가지고 이제 할례를 하러 마음가죽을 베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난 마음가죽을 베는 건 다 끝냈다. 너희들의 모의에 내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참애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이제 불교 용어예요. 요거 불교 용어가 여기 들어왔는데 이 참애라는 게 뭐냐면 참여예요. 참여.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몬과 레위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관계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나는 그들이 마음가죽을 베고 이런 일련의 노력은 내가 147년의 공력이 돼가지고 영의 침상에 누워가지고 머리를 보고 맹세할 수 있는 분에게 내가 요셉에게 내 아들이지만 요셉에게 내가 147년의 공력을 토해냈으니까 이제 내가 이들의 모의에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배워가지고 인생의 발목 힘줄을 끊어가지고 무비보셋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두 다리가 쩔뚝발이다. 6월절에 참여하라는 얘기라고. 이게 지금 이 의미를 보면 우리가 깊게 보면 그러니까 두 다리가 쩔뚝발이다. 이게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 6절에서 그들의 집회할 때 그들의 집회 모의에 이렇게 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1장 1절에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렇게 나가요.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그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이제 난을 일으키죠. 이제 11월을 일으키는데 그 11월을 일으키는 게 이제 그 세금과 이제 그거 아니에요. 노요가 아니에요. 결국 이제 제국주의가 망하는 그게 이제 국가가 망하는 게 이제 세금이에요. 결국 가서 세금이고 이게 이제 광범위한 백성들의 이제 원성을 사가지고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 게 다 이제 역사 속에서 다 이 공통적인 과정을 밟아요. 그럼 역대하 11장 1절에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그럼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할 때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그럼 이제 택한 용사가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라바됐다는 얘기거든. 이게 참 열매 맺고 번성하고 이제 충만해졌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은 11호가 일어날 때 남방 유다에 있게 된다. 그러면 북방에서 열족속이 덮쳐오는 이유는 뭐다? 내가 누벤하고 시몬하고 레위한 것을 잘 분별하고 잘 새겨듣고 연합한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가 돼가지고 막내 베냐민이 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의미죠. 이제 이게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족속이 덮쳐오고 남방 유다와 베냐민은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않는 이유는 뭐냐면 누벤과 시몬과 레위를 몸 밖으로 내보낸 유다가 돼가지고 나엘의 성읍에서 막내 베냐민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용사가 18만이라는 게 주어진다.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욥기 11장 10절 여로보암은 백성이 증가하다는 뜻이고, 이거 옛날에 이제 원장님은 어떻게 푸셨냐면 옛날에 남방 유다가 노역을 심하게 하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불만의 백성이 증가해 갔다. 그래서 불만의 백성이 증가해 가지고 대적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어느 특정 인물이 봉사를 많이 하면 안에서 여로보암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지.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멋있는 이론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보면은 이 열족속이 빠요멜 엘로힘이 올라오는 게 여로보암이고 남방 유다를 치는 건 뭐냐면 느호보디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혜의 백성을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야지 우리는 이제 여로보암이 남방 유다를 치는 거는 느호보암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들이 실증상과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역사적으로 악동이지.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다 악동들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만 따로 떠내면은 여로보암이 올라오는 거는 뭐냐면 빠요멜 엘로힘 10번이 올라오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그러니까 라하브를 만들기 위해서다.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다. 대로를 만든 백성들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목적은 느호보암을 만드는 거고 그걸 이제 느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 원장님 이론은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제 역사 해석학으로 아주 바람직하다. 중간 단계.
우리처럼 이제 마곡의 단계에서는 다른 해석이 내려줘야 된다. 욥기 11장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예요. 이게 지금 회중이. 이게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재판을 여시면, 응? 재판을 여시면 어떤 거예요? 칼이에요. 잡아 가두시고는 싸가르고. 아, 그래요? 여기 사전은 잡아 가두시고로 나왔는데 재판을 여시면. 열심히 시작하는 재판을 네.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다는 거죠. 네.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지금 그 개정이죠. 그럼 개정. 네. 재판을 열다가 개정이니까 한자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이 개정이에요. 여기선 단어가. 개정은 뭐냐면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을 개정이라고 해요. 요건 이제 일반 사전이고. 에스겔 38장 4절. 너는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가지며, 여기서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칼을 잡은 큰 무리와예요. 여기서는 에스겔서 38장 4절에서는 칼을 잡은 큰 무리와로 나와요. 여기서 요게 지금 이 백성이 모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론에게 이 백성이 모여 일어나,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순간이 온 백성이 모여드는 순간이에요. 그게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순간이지만 그게 온 백성들이 모여드는 순간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아론에게 이 백성이 모여 그들이 가로되 그에게 가로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자신을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돼 있죠. 키제, 이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이에요. 키제, 이 진실로, 정령, 이 진실로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사람 곧 모세,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리송하다 이거지. 지금 아리송하다 이거예요. 지금 모세 안에 있는 홀렘바브의 뜻이 아리송하다. 이 뜻이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문법으로는 모세예요. 3인칭 단수니까 모세 안에 있는 홀렘바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직 알지 못한다. 됐습니다. 여기 안에서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허다한 무리가 올라와 줘야만 이 회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된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2장 2절,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이 금고리를 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깨치고 침입하고 구원받고 되찾고 이게 인도받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기고리를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빼어내야 돼요. 이게 금기고리를 빼어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요 금고리를 빼어내는 그 순간이 매 순간 있어야 된다. 매 순간 있어야 된다. 내가 요번에 손흥민이 저기를 보니까 이 금고리를 빼내는데 영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손흥민이가 온두라스에 원정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마르티네스 이 세 명을 달고 들어오면서 이제 세 명을 이제 수비수를 달고 들어오면서 그 틈 사이에서 이제
마르티네스가 오른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니까 마르티네스 발 앞에 딱 떨어뜨려 준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빠이오멜 이게 다 이제 이게 동사로 다 이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 행동에.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가 마르티네스에게 이 세 명의 수비수를 뚫고 킬패스를 얻었을 때 이 킬패스를 얻었을 때 이 행동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발 앞에 정확히 패싱해줄 킬 패스를 해줄 테니까 너는 당장 쏴, 당장 때려. 이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명령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구약사의 수많은 역사의 선친들을 이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토스해주는 그 진리의 빛을 당장 쏴야 되는, 내가 행동해야 되는 이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이게 지금 이 손흥민 내가 이 손흥민이한테 내가 이걸 얘기했어. 내가 이걸 일장에 적었어. 내가 밤에 보면서 최고의 어시스트에는 항상 당장 슈팅해라는 준엄한 명령이 숨어 있다 이거지. 이게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역사 속에서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이 구약사를 읽으면은 그냥 지식으로 읽는다고. 지식으로도 안 읽어. 요즘 사람들은 읽기도 싫어해. 근데 이제 지식으로 읽은 거는 당장 날아간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막 깊게 스며들진 않는단 말이야. 이게 당장 스며드는데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가지고 온 땅을 덮으려면 메뚜기가 올라와 지면에서 올라와 온 땅을 덮는다. 이런 게 다 무슨 뜻이냐면 그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지.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 가려면 그 역사 속에서 그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그 수많은 사무엘이라든가 수많은 여호수아라든가 이 수많은 선친들이 우리에게 패스해 준 게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빛을. 이거를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준엄하게. 그냥 나랑 상관없든지 그냥 가볍게 읽고 나 성경 백독했어. 그러면 이게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 노력이 더디면은 백독을 하게 만드냐고. 이게 정말 그 자랑거리로 얘기한단 말이지 그거를. 그게 백독했다는 사람 치고 내가 볼 때 성경을 그렇게 딥나리지로 깊게 들어가질 못해요 다. 왜 그러냐면 그 지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내가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최고의 어시스트에는 항상 당장 슈팅해라는 준엄한 명령이 숨어 있어요. 이게 생고생을 해가지고 3-4명의 수비수를 뚫고 패스해줬다. 이거는 뭐냐면 당장 슈팅해라는 명령이 그 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여호수아라든가 아담이라든가 그 뭐 베드로라든가 수많은 선친들이 갔던 길들이 있단 말이지. 그 자체가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다 이거지.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거 현대 신앙인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AI가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은 앞으로 뭐 이상한 종교도 다 사라지겠지. 내가 볼 때 이제는 최소한도 AI 수준보다는 높은 목사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최소한도. 이제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낸다는 얘기가 이제 모세가 물에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이란 말이지. 이게 구원받 깨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만의 그 어떤 고정관념이란 게 있다고.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진다고 일반 사람들은요. 부서지다, 깨지다, 침입하다, 구원하다, 되찾다, 인도하다, 비워주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지혜, 육신적인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거보다는 이게 그 어떤 그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있는 것에. 이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뭐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리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안 된다 이거지. 현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치 목사들을 내가 굉장히 반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정치 목사들도
결국은 그 행동이 지금 이 순간은 선할지 모르지만 결국 가서는 집단 이데올로기로 집단적인 이익으로 변화된다 나중에. 100% 변질돼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누벤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선지자의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나머지 팥죽을 끓이는 건 아버님이시다. 그렇게 가져야 된다. 자기가 어떤 혁명의 주체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권이 개입되고 부패하게 된다.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소극적인 실존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금고리를 떼어내서 내게로 가져와야 돼. 아버님께로 가져와야 돼요. 이게 창세기에 드러낸 게 뭐냐면 아버님 모시고 와라. 막내 베냐민 살아있냐? 막내 베냐민 있냐? 아버님 모시고 내려오라. 이거거든요. 이 아버님 모시고 내려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버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기서처럼 홀렘바구의 뜻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다고요. 이게 지금 모세가 이게 지금 야르단 하는 게 더디니까 이게 지금 야르단 하는 게 더딤을 보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다고요. 모세가 아직 시내산에서 깨트려지고 이 수치를 당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이걸 더디다 그러는 거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수치를 당해가지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노력을 밟는 과정이 이걸 더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지. 더딤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냐면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라 이런다고요 지금. 백성은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간다고. 이 진실로 성령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사람 곧 모세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 안에 있는 홀렘바구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탄식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음에 금귀고리들을 빼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금귀고리들을 빼어내어 이렇게 나간다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에게 여기서 너의 아내는 뭐냐면 빌린 거죠. 이제 나심이죠. 이제 너의 아내가 빌렸는데 이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인데 자인데 빌렸는데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에요. 이게 자거든요. 이게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 너들이란 말이에요. 아내를 통해서 빌렸어요. 빌린 거는 뭐냐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져오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이거 깨닫는데 이게 한 38년 걸렸어요. 이거 깨닫는데 38년 걸렸다고 내가. 뒤에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나 모의하고 뭐 모략하고 이런 사람들은 와닿지도 않아 나한테. 무슨 하루 강아지들이지. 그래서 이게 32장 2절 요거는 32장 2절이고 그다음에 이게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빌린 존재들이다. 빌린 존재들인데 이 빌린 게 작은 여들이다. 이 의미를 가져오라 이 얘기라고요. 그게 금귀고리를 빼낸 거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요거 출애굽기 32장 1절 요거 찍으셨어요 지금? 이 자기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막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고 우리가.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람보라는 영화 우리 저기 옛날에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잖아요. 이제 자기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에 이제 그 텃세 부리는 그 저기 보안관 일당들과 싸우면서 그 나중에 이제 람보가 워낙 잘 싸우니까 이제 옛날 상관이 와가지고 다 수습을 하면서 이제 그 상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람보가 나는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거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어떤 탱크나 강력한 포탄으로도 이길 수 없는 아주 조용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 이제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게 겉보기에 막 요란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이치를 가져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럼 이제 사람은 이제 안에 있는 것에 마음판에 새겨진 잠언 3장 1, 2절 말씀대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늘한 기운을 느껴야지 뭐 동상 가운데로 숨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현재 신앙이 그 서늘한 기운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제 서늘한 기운을 도저히 못 느끼게 해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아론이 바이오멜 알라힘 그들에게 말했다. 이거 선의침 복수예요.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 금의 고리들 그것들을 빼어 여기 너희들 그 안에 너희 아내들과가 아니구나.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서 아내들의 귀들 안에 있는 그 금고리를 빼어 아론이 금고리를 빼어 너희 아내들의 귀 안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너희 자녀들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의 귀들 안에 있는 그 금의 고리들을 빼어 어디로 오냐면 그것들을 가져오게 하라 내게로. 이게 아론에게 가져오게 하는 거죠.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뭘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자녀들과 너희들의 아내들의 너희들의 자녀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아내들의 귀들 안에 있는 그 금의 고리들 그것들을 빼어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이게 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얘기한 미션이에요. 이제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안에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을 빌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을 빌렸으니까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을 빌렸어요. 요 빌린 거는 아내들이고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은 뭐냐면 10번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요걸 빌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빌린 걸 아내들이라고 그랬던 거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빌린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 이제 하나님 아내들이 뭘 빌렸냐? 요 아내들이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을 빌린 존재 가치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사대 여기 슐렉이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이제 하나님과 나사대를 빌린 존재들인데 요 여들은 뭐냐면 그대로 되니까 6번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7번이 여들이 된다. 이게 이제 사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게 이제 사람의 딸들이 된다. 사람의 딸들이 된다. 사람의 딸들이 된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상천하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상천의 뜻이 하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들은 뭐다?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뭐가 된다? 만물이 된다. 만물이 되면 어떻게 된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뭐가 된다? 2장 3절에서 이제 법이 할 일이 없어지는 사바트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사바트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바트의 안식에 들어간 2장 3절이 뭐가 된다? 안개가 돼가지고 지면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온 지면을 에워싸게 된다.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이제 노아우 엘로힘이 맨 앞에 타고 있는 걸 2장에서는 이제 안개가 올라왔다. 2장 3절까지가 안개라고 이제 이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너희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의 귀들 안에 있는 그 금고리들을 빼어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거지.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보다 하나님과 나선데 10번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게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다. 그럼 창세기 2장 2절에서 만물이 돼가지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 사바티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요거를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중 하나가 나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금.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나로 먼저가 이게 뭐예요? 이게 태초의 뜻에 들어간다. 이거 태초의 뜻에 들어간다. 태초의 뜻에 들어간다. 로시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로시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요 두 개를 빌린 게 아내들인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 두 개를 거의 그걸 깨우친 게 귀들 아내라고 했던 거지 이제. 요 자녀들을 빌려가지고 이 자녀들을 빌린 거를 깨우친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우친 거를 갖다가 아지네이라고 했던 거지 이제. 아지네이라고 했던 거지 이제. 귀로 깨우친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요거 장은 하나님과로 산다 10번, 녀들은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이렇게 되면은 요 두 단계를 빌린 거, 자와 녀들을 빌린 걸 아내들이라고 그랬다. 근데 요 세 의미, 아내들과 자와 녀들의 의미를 깨달은 걸 갖다 귀들 아내라고 그랬다. 귀들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 나심은 자녀들을 빌린 게 나심이다. 이제 정확히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는 하나님과로 사대 10번이다. 녀들은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천과 하지를 빌린 걸 아내들이라고 했다. 이게 지금 상천의 뜻이고 자가 이게 상천의 뜻이고 이게 하지의 뜻이다. 하지의 뜻이다. 요 두 개를 빌린 거를 아내들이라고 했다. 빌린 존재가 지금 아내라 한다. 그걸 깨우친 걸 귀들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했다. 요 의미를 깨우친 걸 귀들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표현했다. 한글 성경은 지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이게 아론 선친이 뭐 이 금고리 빼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걸 얘기했겠냐고요 지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파라크라는 이 단어는 그 여기 빼어내다 파라크 부서지다 깨치다 침입하다 구원하다 되찾다 인도하다 비워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창세기 27장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빼어냈다 그러는 거예요. 금기고리, 그러니까 여성들이 금기고리를 끼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금기고리를 빼어내야 되는 거지. 그걸 금기고리를 차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이게 귀에다 빵꾸내가지고 그것도 귀에다 빵꾸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신장에다 빵꾸낸 거야. 그렇게 된다고 이게 여성들이 착각하는 거라고 지금. 시편 136편 24절. 시편 136 이게 눈이가 아니고 귀가 신장이라고요. 시편 136편 24절.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건지신 이에게 이렇게 돼 있고. 예레미야 애가 5장 8절.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 건져낼 이렇게 돼 있고 요게 페라크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명사로 들어가가지고 요게 페라크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명사로 들어가가지고 페라크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뭐가 되냐면 페라크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사거리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퉁이 이런 뜻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그 골목길 뭐 십자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페레크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그 페레크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페레크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페레크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요거는 지금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요건 사전에서 요게 안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요거 글만 적은 거예요.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사거리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사거리 한번 찾아봐요. 제 목사님이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라. 나중에 요건 찾아봐요. 요건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사거리로 나왔습니다. 페라크.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라. 아론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저기 그들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지 문법으로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 단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홀렘바브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진 거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 맨날 그냥 뭐 이게 좀 날짜 잡고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날짜 잡고 그냥 뭐 을에 그냥 성경책 하나 끼고 금요일 날 야밤이 되면 그냥 야간 저기 철야기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아버님의 홀렘바브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나라고 민족이고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오젠이 들어가요. 이제 오젠 이렇게 들어와서 귀인데 요게 이제 그 이사야 50장 4절에서는 뭐로 나오냐면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게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나의 귀를 깨우치다. 나의 귀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50장 5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바로 뒷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왼뺨을 치면 이제 오른뺨에 공의 대답을 내놓겠죠 이제. 그 뺨들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이게 귀를 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20장 8절에서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요.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사무엘상 20장 2절 요나단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그걸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게 요나단과 사무엘상 20장 2절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고든 행함이 없나니. 여기서 내 부친은 문법으로는 사울이지만 영의 문법으로 들어가면 내 부친은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대소사가 이게 뭐겠어요? 이거 까돌과 카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까돌과 카톤 된 거를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대소사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사무엘상에서 이게 대소사라는 게 뭐냐면 그 까돌 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까돌 오 이게 사무엘상에서 이게 지금 까돌
이 큰이죠. 이게 대죠, 대. 대죠. 까돌 대죠, 대. 클 때죠, 클 때. 예수님은 소통할 태죠. 예수님은 소통할 태시고 이 아버님의 큰 대가 여성명사 추상어미로 이제 뒤에 박히는 거죠. 이제 대이거나 오알이니까 대이거나 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바르 카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바르 카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대소사 할 때 이렇게 소가 되고 이게 사가 되는 거죠. 이게 사 대소사 할 때 사.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대소사이거나 이게 되는 거죠. 이제 대소사이거나 하면서 이게 나가요.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이 네 개가 이게 여기서는 저거로 들어와요. 이게 오쟁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지금 뭐로 들어오냐면 내 귀에 알게 하지 않고는 할 때 여기서 아주 리로 들어온다고 1인칭 정리가 들어가가지고 내 귀에 알게 한다 이렇게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 귀에 알게 한다. 알게 하다가 뭐예요 이게? 이게 갈라리 이게 우리가 길갈 있죠 길갈. 우리가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글레로 들어온다고 이글레. 리갈 이글레 이게 갈이라고 갈. 이 하나님 세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라고 이게 지금 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게 하지 않고는 할 때 이글레가 들어온다고 이글레 이 빼로 이글레가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결국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게 하체가 드러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1인칭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도 역시 뭐가 들어오냐면 갈리티가 들어온다고 이게 갈이 들어온다고 이게 지금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게 하지 않고는 할 때 이제 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알려면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꿰찔러야 된다. 자기 자신을 꿰찔러 들어가야 된다. 왜?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아버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꿰찔러서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안 살고 허공에다 대고 손짓을 하냐 이거지.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리들을 빼어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빼어내가지고 그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갖다가 지금 가져오게 해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네 개로 가져오게 하라. 이 네 개는 이 아론이죠. 저기서 문법으로는 아론인데 그렇지 단순하지가 않다 지금 이게. 문법으로는 아론. 일반 문법으로는 아론이지만 여기서 아내들은 뭐다? 아내들의 귀들 안에 있는 그 뭐냐면 자는 뭐다? 하나님과 나서도 10번이 자다. 이게 이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이거는 사람의 딸들로 드러난다. 너희 자녀들과 자와 여들을 빌린 게 이게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다. 요걸 빌린 거를 아내들이라고 했다. 요 의미를 깨달은 거를 귀들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 안에 있는 근고리들을 빼어 완전히 의미를 다 깨달았다 이거죠. 빼어냈다. 지금 깨쳐가지고 지금 다 되찾았다. 되찾았다. 이 되찾다예요. 빼어내다가 되찾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다. 여기서 모든 백성은 완성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완성된 백성이란 건 뭐냐면 금고리를 빼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고리들을 알아야, 그 금고리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금고리들은 어디에 있다?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아내들의 귀들 안에 있다 이거지. 이 금고리들이. 그 의미를 깨달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갖다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지금 표현했다고 지금. 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이끌어들여라 이거죠. 이끌어들여라.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지금 이게 다. 이게 그게 제도권이다.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제도권은 그거뿐이 없다.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제도권은 그것뿐이 없다. 일반 그 엉터리 신학을 하면서 저기 목이 곱고 지들만의 리그지. 지들만의 리그. 공부들도 지질이 못해가지고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신학교라는 게 이게 뭐 공부들 못하는 애들이 가는 거지 뭐 내가 볼 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저기 건국대 그다음에 동국대 그다음에 단국대가 이게 3국이었거든. 그 밑 한참 밑이 신학대라고. 좀 돈이 있고 집안에 대학은 가고 싶은 애들이 잠시 가는 데가 거기라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얘들이 로시가 됐냐 이거지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습관화됐던 애들이 어떻게 로시가 됐냐 이거지 나는. 이상한 거지. 32장 3절이에요 이거.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이렇게 돼 있다면 아론에게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반 우리가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키에르케고르서부터 이게 야스퍼스서부터 이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책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있는지도 모르지 뭐 누가 칼바르트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 일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듣고 그냥 아는 거지. 그거 그냥 공책에다 빼곡히 적으면서 젊은 날에 가야지 그게 자있게 되는 거죠. 금기고리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수록 몇 개 안 남아요. 그렇게 젊은 날에 애써서 공부했던 막 300~400페이지짜리를 적은 그게 몇 개 안 남는다고. 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는 게 그게 회중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남는다고 인생에서 응고화되고. 32장 3절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할 때 고리를. 그다음에 욥기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금고리 할 때 고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돼지 코에 금고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되새김질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돼지는 앞발은 잘 쪼개져 있는데 새김질을 못하니까 레위기 11장 1절과 한 3, 4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정금 금고리가 이제 들어가 돼지 코에 금고리가 띄어져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비탈길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바다에 빠지는 거죠. 이제 이게 이 비탈길이 뭐겠어요? 결국 이게 저기 세 번의 바이크라 엘로임의 비탈길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쪽 바다에 빠지는 거죠. 이제 서쪽 바다에 온전히 빠지기 전까지는 다 귀신이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본질적으로. 잠언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귀신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교만이 앞서서 나가는 삶의 존재 가치는 다 귀신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잠언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책망이 이게 금고리 아니에요? 이게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의 고리환이다. 이게 고리환이다. 이게 그걸 빌린 자가 아내다. 지금 나가는 거죠. 에스겔 16장 12절.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러니까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아가지고 화려한 면류관이 돼야만 머리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코고리를 코에 달고 이게 지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야 되는 게 목표일 거란 말이에요. 이 코고리가. 귀고리는 이제 이게 이제 잘 듣고 귀가 순해지는 게 목표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시므온하는 게 결국 이제 그 누벤의 그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게 깨달은 그 분별력이 기력의 시작이 귀고리를 만들어 나가겠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순시키겠죠. 이제 시므온 시키겠죠. 귀에 달고 이 두 개가 완성된 게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이 화려한 면류관이 되면 머리에 씌우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머리에 씌워서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통제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이 통제력이라는 게 젊은 날에 안 된다고요. 이게 내가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 통제가 안 된다 이거지. 아는데 통제가 안 된다. 아는데 통제가 안 된다. 결국 가서는 이 괴로움, 이 지옥이죠. 그걸 보는 그런 나를 보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제 타인의 시선은 뭐 둘째치고 사르트르는 뭐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을 숨기고 다닐 때 나오는 그 일련의 발언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안 된단 말이 안 된다. 이게 합일이 안 된다고요. 그걸 보는 내 자신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 삶 자체가. 그 지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이 마음판의 지진이라고요. 이게 마음판의 지진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느끼지도 못하죠. 이게 비본래적인 절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절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절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내가 큰 교회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큰 교회에서 이게 박수치고 아멘하고 군중 속에 파묻히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도 불안할 거라고. 그러한 감성적인 거기서 나오는 그 음악 소리와 찬송가와 그런 거에 이제 그 감성적인 그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 착시된 감정이 돼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내가 생각되어질 때 이 잔잔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이제 어느 인도를 잘하는 목사가 이제 그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 나가.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걸 쫙 읽어 잠언이나 순간에 이제 이게 오지 마취가 눈물이 쫙 나지 이제 감동이란 게 나 이것도 난 내가 볼 때는 악령의 한 단편인 것 같아. 요즘에 와서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게 생각되지더라고 요즘에 와서는 정말. 정말 교화된 신앙이지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저께 이제 그 칸트의 삶을 잠깐 보니까 그 칸트가 그 굉장히 약골이었어. 근데 이제 80 간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고령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칸트가 이제 어떠냐면 이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야. 칸트는 자기 몸이 약하다는 걸 알고 매일 규칙적인 하는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뭐 비 오는 날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그 나 자신과 그 혼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는 거야. 그 규칙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더라고. 규칙성이 중요하다. 혼란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족하지만 매일 완성된 백성을 목표로 그 귀에서 이순할 수 있다는 걸 목표로 잡고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여기서 아론에게 가져간들 뭐 하겠어? 3000년도 전에 아론에게 가져가면 뭐 하겠냐고.
아론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론 안에 있는 아론이 제사장의 상징이었으니까 아론 안에 있는 아버님의 뜻, 아버님 대기는 아버님의 기로 충만해.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게 다 아버님이 다 꿰뚫고 있어 관찰자로.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삶이다.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공부도 규칙적인 시간을 해야 된다. 공부도 딱 해야 된다. 공부도 딱 그 정해진 시간에 계속 해가지고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야 된다. 공부도 끊임없이 그 규칙적인 시간을 딱 하고 시시각각 왜냐하면 운동도 하루만 안 나가면 벌써 혼란스러워지거든. 혼란스러워진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마음판에서 올라와요. 나가기 싫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하루만 안 나가도. 그렇게 18년, 17년을 했는데도 하루만 안 나가면은 다음날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내 마음속 장난에 속는 거지. 그러니까 악령은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악령은 우리들 자신 안에 있다는 거지.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게 누가 악령이냐 이런 게 아니라 악령은 우리들 안에 있다. 그 악령이라는 소설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세계가 공정하지. 그 악령이랑 나랑 매일 싸우는 거야. 그걸 이기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것에 충실하라.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 스승께서. 그럼 안에 있는데 이게 나라가 돼서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돼서 있잖아 우리 안에. 그럼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규칙성이 중요하다는 거지. 규칙성이. 그래야지 매 순간 올라오는 혼란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거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 눈을 딱 뜨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오늘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설병을 정하고 그 하나님 뜻에 맞는 뜻이 가장 가치 있는 뜻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겠지. 아버지 뜻에 맞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완성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홀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금고리를 빼어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일련의 습관들이 필요하다. 메모도 해야 되고 또 글도 써야 되고 끊임없는 이런 일련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한복음에 5분만 쉬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자. 균. 네. 맛있는 거예요. 좀. 귤을 드세요. 귤을. 그래야지